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시편입니다. 1편, 시편 1편에 그리고 1절부터 6절까지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드리며 주를 찬송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며 주님이 복된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도들이 낭낭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는 이 봉독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말씀 중심이 되고 말씀 안에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으며 우리가 주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주의 말씀을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고 이 종에게 은총 베푸심으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를 존귀케 해드리고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며 또한 주님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종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2023년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함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물질 생활에 있어서 우리들이 먹을 것, 입을 것 그것을 인해서 염려하고 또 없어서 염려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붙드느라고 마치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는 그러한 우리들의 못남을 주님이 지적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거기에 매이지 말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몸을 주셨기 때문에 몸이 입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우리가 거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에 먹는 것 주님께서 생명을 주셨는데 이 더 귀한 생명을 주셨는데 덜 귀한 이 먹는 것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먼저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바른 가치관, 바른 우선순위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생활 속의 경험으로 체험으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므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기쁨이 가득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말씀드리기를 복 있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려면은 주님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제쳐놓고 우리가 그 길을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의를 구하려면은 가장 먼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성경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죠.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말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세속적인 원리들,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 위해서 이제는 새로운 가치관을 알려면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가장 첫 시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경건의 시간 큐티 교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는 거의 이제 거기 9년이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거기 우리가 성경을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 다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을 했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는 우리 로마서를, 다음 달부터는 로마서에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로마서를 다루게 되는데 우리 정국교 목사님께서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눈이 안 좋아지니까 저희들이 이제 루테인 그것을 미국에서 구해다가 갖다 드리기도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정 목사님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이 귀한 교재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달에 한 번씩 원고가 오면 원고를 이제는 교정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살피고, 그래서 이제 출판을 지금 7월달, 8월달 분을 지금 출판에 맡겼기 때문에 다음 주에 오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정말 복 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들이 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경은 말하기를 이 시편 1편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겠다라고 주님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고 공급되어지게 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대한 원리로서 가장 먼저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바른 소원을 가지게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무엇을 구할는지 알지 못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이 어둠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생각 속에서 똑같은 원리로서 우리가 살아왔더랬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우리 마음이 내가 소원하는 것, 또 세상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것,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부터 3절에 말하기를 그때에 우리가 주님을 알기 이전에는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은 이 세상 풍속을 쫓는 것이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마귀의 인도하는 대로 마귀의 유행과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다시 말하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생각 속에서 똑같은 문화 속에서 똑같은 유행을 좇으면서 똑같은 가치관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됐는데요, 이제는 새로운 삶을 얻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삶이 새로운 가치관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알고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고 말씀을 등한시하고 말씀을 읽지 않냐고 말씀을 추구하지 않고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길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전부라면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셨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천국만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여러분 다 구원받으셨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믿음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교회를 다니고 내가 성경을 부지런히 외우고 성경을 다 거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달달 읽고 그래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그냥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들이 이제 거기 새로운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목적을 위해서 살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언제 행하는 겁니까? 언제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천국에 가서 행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창세 이전부터 우리가 구원받기 전부터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겠다, 무슨 일을 하게 하시겠다는 것을 주님이 미리 계획해 놓으시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우리를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그 위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은 주님이 다 공급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얻게 한다고요?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이제 그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바로 할 수 있는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다음에 의로 교육하기 어떻게 하면 바른 길에서부터 벗어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교육을 받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그랬을 때 이 얘기에서 말하는 온전한 성숙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다시 말하면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기 위해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 훈련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들이 성경이 있어야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성경을 사모해야 되고 또 주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고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줘 성숙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 때에 우리는 성경 안에서부터 바른 소원을 가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가치와 삶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두운 밤길을 다닐 때에 반드시 우리가 이 등불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무슨 일을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만 하고 성경을 추구해야 되고 성경을 먼저 찾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바르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인지, 우리가 사람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알 수 있는 그 길은 성경 외에는 다른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이전 삶이 어떻게 잘못되어졌는지, 내가 어떻게 잘못 살아왔는지 배울 수 있게 되고, 이제는 성경 안에서부터 새로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영원한 가치를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신다고. 거룩한, 바르게 소원해야 될 것,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데 그 바라는 것이 나의 육신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어떤 문화를 따라서 바라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철학과 가치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영원한 가치관, 바른 가치관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우리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얘기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이 때로는 환상을 봤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비전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성경과 상관없는 것, 성경에서 성경을 거스려가는 그런 일들을, 그런 얘기들을, 그런 비전들과 환상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을 이 성경과 반대되도록, 성경과 거스리도록 그렇게 주님이 인도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소원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인지 확인하려면 우리는 성경을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어렸을 때 그때가 언제였는지 너무 오래돼서 그렇죠. 반세기가 넘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가 만 13살에 구원받았어요. 그때 이후로 주님께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떤 말씀들이 내게 튀어오르는 것을 봅니다. 어떤 말씀들을 읽게 되면 그 말씀이 다른 성경보다도 더 가까이 느껴지게 되고, 더 크게 느껴지고, 활자가 더 커 보이게 되고, 내게 내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읽으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내 마음에 주님께서, 이것은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야,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말씀이야, 내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는 말씀이었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볼 때에 내 마음에 이것이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 주님께서 나의 삶을 향하여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말씀인지 내 마음을 두드리고, 내 마음을 건드리고, 내 마음을 감동하게 하고 기대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말씀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 거룩한 소원을 품게 되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구하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내 소원이 거룩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임을 내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소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상관이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로부터 6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He shall give the desires of your heart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내 마음에서 거기서 단순히 소원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복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사모하는 소원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주님께서 내 마음에 보여주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뜻을 따라 주님께 구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님 앞에 지금 바라고 있는 그 소원, 주님 이것을 이루어 주세요. 이것을 주세요. 주님 내가 나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주님께 말씀을 드릴 때 그것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그냥 그렇게 바라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 혹은 내가 그렇게 되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인 것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그러한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따라 주님께 기도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바른 것을 바르게 행할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식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지만은 또 말씀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원하시는 그 아름답고 복된 영광스러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우리들의 삶을 지혜로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그것을 실천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지식에 불과하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가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지혜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1절로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혜의 말씀 잠언이지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무엇을 깨닫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우리가 바르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지혜롭고 어렵고 공평하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우리들이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 단순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깊지 못한 사람들이 슬기롭게 되며 여기에 젊은 자, 경험이 없는 어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건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거룩한 소원을 품게 되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바른 소원을 어떻게 바르게 이룰 수 있는지 우리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름다운 것인지 또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들이 이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학문을 배울 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배울 수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처음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초보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세상관, 하나님의 그 가치관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지속적으로 상고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추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된다,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의 경건의 시간에서 말씀을 대하고 우리들이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때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우리들이 좀 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우리가 거기 넓어지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 폭넓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높고 고상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추구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지혜를 주님의 말씀을 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또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성경이 좀 길기 때문에 2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이 말씀을 천천히 보십니다. 잠언 2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그 다음에 4절에 말하기를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5절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으리라.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우리가 전에 알던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선과 악을 구별했지만은 그러나 어떤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선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악하게 보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이 거룩해지게 되고 우리가 바른 것을 구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는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이 4절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편 1편 1절로부터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세 번째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말씀은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와 참된 성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탁월한 삶을 살게 만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서부터 찾을 수 없는 정말 그 뛰어난 삶을 말씀을 알 때에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7절부터 100절에 말씀하기를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한다고요. 말씀하시기를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주님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이 나로 누구보다요?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한국 사회는 경쟁 사회예요. 어려서부터 유치원에 들어가면서부터 아이들은 경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지혜를 얻고 살기를 원하고, 아이들이 실제로 학교에서 진짜 공부를 잘하기를 원한다면 아이들이 우리 주님을 알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그것이 시작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모든 밑바탕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 세상의 학문을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위에 아무리 쌓아놓은들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그것을 기본으로, 그 기초로 하고 그 위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면은 그 아이들의 그 삶은 견고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그것을 이해하게 되고, 다른 그 무엇보다 아이들이 학원에 가고 학교에 가고 이런저런 영어 학원에 가고 수학 학원에 가고 국어 학원에 가고, 다른 그 모든 것보다도 먼저 아이들이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말씀을 외우고 가까이 하는 것, 그걸 가르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이 나로 무엇보다도 지혜롭게 한다고요? 나의 원수보다도, 내가 경쟁하는 그 모든 사람들보다도 나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겠다고요. 주의 계명이,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모든 스승보다 성하며. 우리의 명철함이, 우리의 똑똑한 것이 누구보다 성하다고요? 우리의 선생님들보다도 더 뛰어나겠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기를, 여러분,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성하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많이 배운 사람들의 것이 아니에요. 지혜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스승들보다도, 선생들보다 더 뛰어날 것이고, 여기에 이 지혜는 노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노인들보다도 더 뛰어난 지혜를 얻게 된다, 똑똑하게 된다.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뛰어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알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잘못된 것들로부터 지키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그 1절에, 시편 1편 1절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이게 악인이라는 것은 영어로 ungodly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이라고 하는데 죄인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오만한 자료는 이게 scornful이라 영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보다 더 자기가 더 똑똑한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시편 37편 31절인데요. 그게 30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0절 제가 먼저 잠깐 읽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말하며, 그 다음에 31절에 말합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라. 실족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걸려서 넘어진다, 그 말인 것입니다. 미끄러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혹은 이게 이 헬라어로서는 이 실족이라는 것은 실족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스캔들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실족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 잘못하는 것, 범죄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는 것, 걸려서 넘어지는 것, 사탄이 던진 올무에 걸리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데, 그런 것에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똑똑함이 아니고 나의 어떤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런 것들로부터 지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주님이 가장 먼저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뭘 하셨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지만은 주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셔서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조용히 아버지 하나님과 따로 시간을 가지고 거기서 기도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이 사복음서 중에 또 이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주님을 소개하는 책이고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사람으로서 인자로서 소개하고 있는 책이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마가복음은요, 어떤 책입니까?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일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바빠서 성경을 읽지 못할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일하러 오신 분이 하루 중에 할 일이 많고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하실 일이 많았지만은 새벽에 주님이 먼저 일어나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한적하다는 것은 주님과 단둘이 있을 수 있는 그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한적한 시간이 따를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우리들의 이 하루의 스케줄 중에서 1시간 정도 먼저 일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내가 다른 것을 하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우리 주님 앞에 말씀을 읽고 무릎을 꿇고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께서 내게 거룩한 소원을 가지게 하고 거룩한 소원을 어떻게 바르게 이룰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려놓게 될 때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공적인 삶, 아름다운 삶,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정말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나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복된 열매 있는 삶,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선적으로 제일 처음으로 그 말이죠. 하루 종일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의 시간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먼저라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 그 말에,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라는 것은 가장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것이 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고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니까, 구하려고 하면은 알아야 되고, 알려고 하니까 성경으로 가서 성경에서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참된 가치 있는 것,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가르칩니다. 내게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정말 그 복된 것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소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아직 젊으니까 내가 부지런히 돈 벌어 가지고 내가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내가 아이들을 이렇게 기르고 저렇게 기르고 내가 내가 노년을 이렇게 준비하고 저렇게 준비하고 그런 것들을 소원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운 것이고 가치 있는 것들이고 다 귀한 것들이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 전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입니까? 말씀 가운데서부터 확인을 하고 정말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말하는 것들을 소원하게 되고 또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이 복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야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후회 없는 삶,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때가 될 때마다 이런저런 아름다운 과실을 풍성히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청청한 삶, 정말 거기 윤택하고 정말 이 생기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자, 여러분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